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크게는 조금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직 예루살렘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 모습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성 길 건너편이죠. 저쪽 산 건너편에서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어떤 활동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보실 때에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받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삭개오 집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할 때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예루살렘에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십자가를 지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기독교의 그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소위 말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이제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반면,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좀 큰일, 이를테면은 정치적 변혁, 로마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수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유대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또 나타나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는데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일전에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또 반민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세리장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관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팀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때가 제일 적절할까요? 일제 침략,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쨌든 통치하던 그 시대, 친일파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런 사람들을 과연 당시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인할 수 있었겠느냐? 용인하지 못했어요. 수용할 수 없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반민족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적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비리 집단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서 왕이 되려고 가는데, 그때 이제 몇 명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왔죠.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 거기 있는 성읍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따로 그 먼 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당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밀사를 보내기까지 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화,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정황들을 비유하는 것도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장한 거죠.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어떤 한 마을에 도착하셔서 건너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시고 30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좀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5절쯤 보시면 이제 예수께 이제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느냐? 말을 안 타시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읽기보다는 그건 소를 탈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다 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탔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가지신 이제 성경 중에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1319면입니다. 스가랴는 어디 있느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어디 있느냐? 스가랴 뒤에 있겠죠. 네. 학개는 어디 있어요? 스가랴 뒤. 헷갈리는데 맨 뒤에 어쨌든 구약 성경 1319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와요. 예, 1319면 구약 성경 1319면 성경에 따라서는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같이 읽으셨으니까 10절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 나타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놀라운 사람, 메시아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때에 오게 될 것이다. 스가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지자이니까 예언 활동 중에, 그러니까 예언이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당장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 몇 년인지 모르지만 먼 훗날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보시면 이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왕은 어떠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구원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구원도 포함하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올 때 나귀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나귀 타는 것 자체가 그냥 겸손이에요. 말을 안 탈 수도 그게 아니라 그는 특히 이제 특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뭘 떠올리게 되느냐? 겸손을 떠올리게 되고 공의를 떠올리게 되고 그가 곧 왕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만 놀라웠게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구약의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어떤
예언의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들어가셔서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표상,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왕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 공의를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건대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36절 보시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보통 우리로 말하면 이제 레드카펫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왜 했느냐? 왕이 걸어가실 때 왕 앞에 왕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흙을 묻히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침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또 실제로 그들은 3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 그러자 이제 39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이 왜 불편했을까?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소리를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돌들이 정말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겠으나 여기서는 그냥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묵상 가운데 돌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여기서는 지금은 외칠 때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찬송할 때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잘못 알고 있던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찬성하고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어떤 왕으로 오심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1절에서부터 44절 요 4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42절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시는 일이 평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몰랐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환호성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 보시면 이 말씀은 조금 어렵기는 하나 이제 AD 70년, 그러니까 이제 주후 70년이 이제 되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함락되는. 왜냐면 그때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해요. 로마의 속국인데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뭐 로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인 해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대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메시아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43절, 44절에 이제 예수께서 미리 앞날을 보시고 이렇게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너와 및 너는 이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겠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을 말하고 있으나 성을 보고 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시는 거는. 그러니까 성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 자식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자녀들이죠.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잃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잃은 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이 반민족적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잃은 자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잃은 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은 자죠. 주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묘사를 하죠? 의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병자예요, 병자. 환자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죠.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이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내 병을 좀 진찰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전적으로 내 병은 의사 선생님 당신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립운동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지하신다면 얼마든지 독립운동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 그들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튼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도 그들이 입술로는 한편,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100%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기대감에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이 인기를 끌다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오늘도 이제 이 45절에서 이제 48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지막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행위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나 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다.
또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뭐냐? 장사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가 장사했을까? 예수님 시대 어떤 장사가 도대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을까? 성전에서 하는 장사는 놀랍게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장사하고는 조금 틀려요. 마트를 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종교적 서비스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할 때 그 제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가장 큰 장사가 제물을 공급하는 것. 두 번째가 이 동전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환전소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럼 이 제물을 누가 이제 판단을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위조수표인지 아닌지 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건전한 것인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제사장들이 판단한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로 헌금을 하는지 당신이 왜 내 의도를 파악하느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 이 제물이 실제로 또 사실은 집에서부터 갖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집에서부터 먼 시간, 그때 택시를 타고 왔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수로 제물을 가지고 왔겠어요? 당연히 제물과 함께 걸어오든지, 제물을 등에 얻든지, 어깨에 매든지 좌우지간, 걸어서 왔겠죠. 근데 그 오는 도중에 이 제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보고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럼 낭패를 당하는 거죠.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물들을 이제 팔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가 그대로 파는 건 큰 문제가 없겠죠. 돈을 붙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독점하는 건데 독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득을 챙기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 추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빚지고 장사할 수는 없죠. 남에게 퍼주는 장사를 하는 거는 글쎄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기를 퍼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시사하고 나눠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 활동을 해서 번 게 있으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지 번 게 없는데 무슨 수로 환원을 하겠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옳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바꿔줬어요. 왜 동전을 바꿔줬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쓰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걸 탐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가끔씩 선교지에는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현지인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방문하는 사람들이 현지 돈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한국 돈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빌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빌리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주가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시간에.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헌금은 하고 싶은데 내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한국 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번쩍 들고 선교사님 환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헌금 시간에 그냥 해야 되잖아요. 현지 돈이 없어요. 달러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보면 실제로 이제 해외 한인교회 보면 지난주 헌금 통계에 나오는데 한화로 얼마, 루피로 얼마, 달러로 얼마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아마 방문객이 그랬겠죠. 현지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한국 돈으로 헌금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현지 돈으로 하지 한국 돈으로 할 리가 없죠. 틀림없이 이거는 관광객이나 뭐 여행객이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방문객이 왔다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른 나라 돈은 안 받았어요. 놀랍게도 히브리 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돈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도 보면은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 한번 재래시장 한번 가보시면 어떤 재래시장은 시장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가게 들어가서 몇 전씩 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 것을 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편의를 제공해 준 건 고마운데 거기서 이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우리 교회가 신구모교회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교회들도 이제 장사를 할 수는 있어요. 장사를 할 수 있죠. 뭐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가? 기왕이면은 좀 그런 거 없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원가대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뭐 이럴 때면은 이제 개를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2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그럼 각자 회비 내듯이 매번 모일 때마다 5만 원씩 내라. 그래서 뭐 몇 달간 모으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계주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이제 잘 될 때는 상관없지만 안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법에서도 우리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속해져 있어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뭐 원가로 미리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장보기 어려운데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은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명단을 받는 거죠. 나도 그거 사고 싶다. 나 그런 좋은 게 있냐. 근데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혼자 갔을 때 좀 사다 주면 고맙겠다. 뭐 그런 정도라면 또 좋죠. 그리고 또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차비 이쪽으로 뭐 얼마든 띄어라.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원가, 실비 들어가는 개념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교회 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 이게 참 이제 뭐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잘못하면 여선도에서 또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김 팔고 이제 뭐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좋은 일 썼는데 선교하는 데 썼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전이죠. 물론 여기서 성전이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사실은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극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나 지금이나. 물론 우리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요. 꿈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장사나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적어도 협동조합 같은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를테면 구역이 모였을 때 혹은 여전도회가 모였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역들, 사업들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확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47절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오는 이유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재물 혹은 뭐 장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불편한 것 없이 걸림돌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가르치신 건 아니죠. 아마 이제 며칠 정도만 가르치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로소 그런 것들이 재해졌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러 나오는 게 자유로워졌고 예수님도 가르치심에 훨씬 수월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이제 반대하는 인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다른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성전 중심이요. 그 이전의 성전에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장사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분명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성전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성전 자체가 무슨 뭐 사악한 뭐가 있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걸 막으셨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꾀하는 게 뭐냐?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니 그럼 이런 나쁜 사람들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로 확 튀어나오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를 쫓은 건 아닌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장사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 예수님 이제 다른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4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장사를 오늘날 현대 교회 또 성전이 교회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이제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장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를 오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준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이때 정치인으로 안수 집사로 장로님으로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표를 몰아줄 수가 없어요. 몰아주지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대형 교회 같으면은 뭐 실제로 그런 뭐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장관을 하거나 뭐 구청장을 하거나 국회의원 하는 분들은 다 나쁘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죠. 장사하기 위해, 영업하기 위해 교인들을 상대로 내가 이 교회,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영업하기 위해서 등록하면은 뭐가 나올 게 하나도 없죠. 뭐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뭐 20,000명 좀 모여야 뭐 우리가 뭐 영업을 하든 뭐 차를 팔든 뭐를 하든 뭐 딜러를 하든 뭐 할 수가 있지. 뭐 우리 인원 갖고 뭐 뭘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신학,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저해 요소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장사를 문자적으로 장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관행처럼 내려왔던 어떤 권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이게 지도자로서 갖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갖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드럼을 안 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들은, 경건한 분들은 교회에서 드럼을 안 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믿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믿으신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뭔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30년, 40년 전부터 믿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것이 금하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제 감리교는 40년 전에도 드럼을 좀 쳤던 것 같아요. 모든 감리교회가 다 친 건 아니지만, 근데 장로교회는 안 했어요.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안 했어요. 그때는 경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타를 치거나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거나 드럼을 치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학적으로. 왜 불경하냐? 저거는 캬바레나 박무대나 세속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을 정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해. 우리 교회 드러머가 없는데 목사님 드러머 어디서 하나 구해오시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 드럼 누가 치면 좋을까요? 아깝습니다. 우리는 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현대는 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저거 치는, 갖다 놓는 교회도 없지만 갖다 놓고 쓰는 것은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 교인이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매니큐어를 칠해야 되느냐 마느냐, 치마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우리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면 다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은 언제쯤 뽑아야 되고,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잘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런 자인데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뭐냐? 그들이 곧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다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에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막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데도 소위 말하는 유대의 구약으로부터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현재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